안녕하십니까. 국민일보 백사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되는 목회 6번째 연장 포항중앙침례교회입니다. 우리 김중신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요. 한 사람을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는 중요한 과정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떠세요? 아무나 사실은 교회의 리더로 세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번 시간에 이제 리더로 되기 위해서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미 태어나 있고 좀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사실 많은 교회가 중직자를 잘못 세워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교회들도 있고 또 분란이 생기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세우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이제 한번 제가 이제 아내랑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교회 와서 목자가 되는 시간이 제일 짧았던 사람이 몇 년인가 봤더니 제일 짧았던 사람이 4년이에요. 4년. 그것도 이제 아주 건강한 자아를 갖고 그렇죠. 복음 앞에 그렇죠. 철저하게 직면했을 그렇죠. 경우가 4년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죠. 그리고 뭐 보통은 한 7, 8년, 뭐 길면 10년, 뭐 그 이상의 세월이. 예.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공동체에 하나가 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목자로 일단 제가 안 세워요. 아무나 직분 안 그렇죠. 주고. 주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도 분가할 목장이 몇 개 있어요. 저희는 목자가 준비가 안 되면 일단 목장을 분가를 안 시켜요.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목자가 잘못 세워지면 목자나 나하고 똑같다. 라는 인식이 이제 교인들에게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안 돼요. 니도 목자 나도 목자 그렇죠. 이런 게 니나 나나 똑같다. 똑같은 목자인 니나 나나 사는 게 하나도 다른 게 없네. 똑같네. 그래 되면 사실은 목자의 말이 안 먹히겠죠. 그러면 순종이 안 되면 사실은 이거는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자는 철저하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안 세우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목자를 하다가 안 하겠다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하고 싶은 사람은 있어요. 근데 하고 싶다고 저희가 목자를 세우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 목자를 세우는 과정도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하신다면서요? 네. 사모님과 이제 긴밀하게 대화하시고 또 전임 목자와 또 이렇게 깊은 상의 끝에 그렇죠. 준비가 됐다고 하면 또 목자만 키우는 아주 특별화된 코스가 있다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전에는 목자를 어떻게 세웠냐면 그냥 목자가 추천하는 사람, 이 사람이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목자로 세워도 될 것 같다. 그러면 저희가 목자를 믿고 그렇게 세웠는데 목자들이 보는 눈하고 제가 보는 눈이나 아내가 보는 눈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우니까 좀 준비가 덜 된 상태로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일목장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예비 목자들만 모이는 목장이에요. 거기 가서 특별하지 않으면 한 2, 3년 정도 목자 훈련 코스를 받는 거죠. 그렇죠. 교회를 배우고 사람 다루는 거 경험하고 교재 다 공부하고 그러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목자로 세우는데 제가 눈여겨봐요. 저 사람이 목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눈여겨보는데 몇 가지 기준을 좀 소개할게요. 첫째로는 이제 우리 교회의 기본 토양이 한 10가지가 있는데 그 10가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사람. 교회 스피릿에 그렇죠. 동의하는 사람. 네네. 이제 두 번째로는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위에 순종이 안 되면 사실은 어렵거든요. 사실은 목자가 자기보다 어릴 수 있고 사회적 지위가 낮을 수도 있고 심지어 신앙생활의 경력도 짧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죠. 순종이 자연스러워야지 어금니 깨물고 하는 순종은 곤란하다. 그 사람은 언젠가는 순종 안 하게 돼 있다. 그렇죠. 언젠가는 문제 일으키게 돼 있죠. 그래서 순종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공동체에 뿌리를 내린 사람. 뭐 이따가 갈 사람은 저희는 목자를 안 세우거든요. 이 공동체 안에 신앙에 뿌리 내린 사람인데 이유가 뭐냐면 손님에게 공동체를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람에게 맡겨야 되니까. 교회 공동체를 운전해가 될 사람인데 잠깐 있다 갈 사람은 사실은 좀 힘들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기도와 말씀에 충실한 사람.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뭐 아무리 날고 기도 우리는 안 시켜줘요. 매일 기도해야 되고 매일 큐티하고 그다음에 성경 계속 읽고 이런 사람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제 생명력이 드러나는 사람. 사실은 이제 목장 안에서 전도 활동을 하면서 그것은 다 검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생명력 있는 사람은 더 생명력 있게. 그렇죠.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늘 교인들에게도 하는 얘기인데요. 이 사역을 다 말로 하잖아요.
말로 하는데 말만 하면 말장난이잖아. 말만 많이 하면 천하장사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 네. 말장난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면 그때는 끝난다. 사역은. 그렇죠. 말하는 대로 살아내야 되고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가 있어야지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면 그건 곤란하다. 사실 이게 구원의 확신 문제와 맞닿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불분명하면 이게 그렇죠. 말만 천하장사 사역이 되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상황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평소에 목장에서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는 걸 유심히 봐요. 삶의 열매가 있는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는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이건 사실 타고나야겠는데, 정말. 그러니까 맞습니다. 모든 일에 성실해도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이 사람은 목장을 처음 할 때는 제가 모르고 맡겨봤어요. 네. 너무 잘하니까. 네. 안 되더라고요. 리더십이 없을 경우는. 못 끌고 가요. 아하. 자기도 죽고 목장도 죽고. 그렇죠. 그래서 6번째로 이제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7번째로는 정서가 건강하거나 치유된 사람. 우리가 자라다 보면 상처는 다 했잖아요. 네. 그런 상처가 우리의 이 행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상처가 있고 심하게 부러지면 이게 장애가 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건강하거나 아니면 좀 상처가 있지만 치유가 되면 그 사람은 이제 목자가 되고 그다음 8번째로는 이제 돈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는 사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왜냐하면 돈하고 하나님은 같은 비중이잖아요. 성경에. 돈을 쓸 줄을 모르거나 돈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은 저희 안 세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결국은 목장 식구가 다 보잖아요. 네. 자기는 돈도 안 쓰고 본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돈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다음 9번째로는 영혼을 섬기는 게 인생의 목표인 사람. 뭐 돈 버는 게 인생의 목표구나. 이건 참 어렵네요, 정말. 예. 네. 그래서 저희는 목자로 나가기 전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목사가 되는 사람도 다 이제 하나님 날 불렀을 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목자도 동일하게 목사는 아니지만 영혼을 위해 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주신 말씀이 네.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분명한 소명과 분명한 그렇죠. 준비가 돼 있다 보니까 정말 사역자 못지않게 열심히 뛰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렇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10번째는 뭐냐면 가까이 하기 쉬운 사람. 가까이 있으면 편한 사람. 편한 사람. 예. 이 진짜 힘드네요. 예. 어떤 분이 이제 이걸 보더니만 이제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없죠. 예수님도 힘들겠는데, 이거. 근데 이제 인격에 뭐가 너무 많이 나면 함께 있는 게 불편해요. 그렇죠. 이런 사람 네. 목자가 되면 사람을 이렇게 품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목사님, 이 10가지 기준에 합당한 목자가 과연 이 교회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근데 이제 최대한 여기에 좀 건접한 사람. 네. 예, 건접한 사람 찾는데 여기에서 너무 많이 떨어진 사람 저희가 목자를 안 세워요. 그럼 현재 목자로서 뛰고 있는 분이 몇 분이죠? 지금 한 71명이구나. 야, 71명이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이 교회를 취재를 왔었었는데, 목자 한 명을 만났는데, 이분이 하시는 사역을 들어보니까 거의 여자 전도사급이시더라고요. 자기 시간과 물질을 다 들여서 한 영혼을 구해내기 위해서 새벽에도 전화가 오면 뛰쳐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포항중앙침례교회 강력한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71명이 특수부대원처럼 열심히 뛰는 교회란 말입니다. 이 교회가요. 그래서 이 교회가 아주 코로나 와도 별로 걱정은 없으셨겠어요, 목사님? 예. 근데 이렇게 탄탄히 세워가는 과정이 사실은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네. 80년대부터 고민했던 축적된 고민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언제부터 세워지기 시작했습니까, 목사님? 근데 저는 이게요, 복음 앞에 순종하면 다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복음 앞에 순종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조건 없이 순종한다. 이게 돼 있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수치를 100으로 놓고 보면 다 100 이런 사람은 없겠죠. 근데 80, 90, 80 이런 정도 수준까지 도달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계속 목자가 부족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잘 없으니까. 쉽지 않은. 많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타적인 사람이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고, 네.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목자에게 말합니다. 이용당해라. 알지만 당해라. 희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용해 먹으면 그 사람 목자가 안 되고, 이용당해줄 줄 아는 사람이 목자가 됩니다. 예, 이용을 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뜯어먹히는 거죠. 자. 다 알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점검하고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되어 있는 분들을 이제 목자로 세우는데, 목사님, 부교육자는 그 목자 중에 정말 탁월한 또 분들이 목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자기의 인생을 다 들여갖고 주님에게 드리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이런 사람은 저희가 이제 본인이 물론 원하면 신학교를 보내죠. 전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가는 과정은 그냥 본인이 가고 싶다고 보내주진 않고요. 네. 만약에 우리도 보고 본인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제가 네. 교회에다 공고를 합니다. 이 사람이 신학교를 가고 우리 교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인데 한번 잘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사무처리회 때 투표할 때 결정해달라. 그렇게 이제 광고를 하면 1년 동안 교인들 지켜보죠. 그리고 이제 사무처리에 투표를 해요. 그럼 지금까지 부결된 경우는 없어요. 아무나 안 보내니까. 그래서 이제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교회에서 학비도 해주고 생활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해서 가정이 있으면 사택도 제공해주고. 예, 그렇게 이제 그 풀로 지원을 해서 졸업하면 우리 교회 사역자로. 코로나19 시대에 되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부교육자를 외부에서 청빙하지 않습니다. 내부에서 훈련된 사람, 담임 목사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평신도 리더 중에 목회자의 자질과 소양을 갖춘 분들에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분을 다시 부교육자로 청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포항중앙침례교회의 성도들 많은 분들이 이제 좋은 엘리트들이 있는데 신앙의 땅을 지키겠다면서 여기 이제 머무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네. 요즘 막 교회 이동이 참 많잖아요. 이런 시대 속에서 포항중앙침례교회는 자신의 미래, 더 좋은 자리, 유학의 자리까지도 포기하면서 교회를 지키는 성도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셀 목회를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두 개인데요. 네. 하나는 구원이고. 첫 번째는 구원. 하나는 교회였어요. 교회.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교회에 속해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는 다 지역교회거든요. 우주적인 교회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땅에 발을 딛고 실체를 가지려고 하면 지역교회가 소속이 돼야 돼요. 나무가 땅에 뿌리 내리고 그렇죠. 박듯이 그렇죠. 서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네. 그래서 저는 평생 섬기는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 흔들리지 않는. 그렇죠. 변치 않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옮길 때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교인들이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세대가 희생해서 우리 자녀 세대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자. 이게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까지. 그렇죠. 어차피 뿌리를 더 그렇죠. 내려야 되니까요. 어차피 뭐 내 아들도 여기 있을 거고 내 손자도 여기 있을 거니까 우리 세대가 희생해서 다음 세대가 섬길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자는 제가 구호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교인들이 다 동의를 했어요. 실제로 우리 교회는 3대가 같이 나오는 교인들도 많고 부모 자식 2대는 뭐 거의 대부분이 기본이겠죠. 네, 그렇게 있고 그리고 신앙은 땅이 있어야 실체를 갖게 되고 실체가 있어야 만져져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멋있는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실체는 없어요. 다 말장난이에요. 그리고 자기 혼자 다니니까 무슨 인내할 게 뭐가 있고 서로 사랑이 뭐가 필요했어요. 자기 혼자 있는데. 근데 공동체가 있으면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아유, 힘들죠. 너무 네. 피해보는 것도 그렇죠. 많고 가슴 아파보는 것도 많죠. 실체가 있어야 내면이 만져지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신앙의 땅을 정해야 된다. 꼭 여기 아니어도 괜찮다. 네가 신앙의 땅을 정하면 거기 평생 거기서 신앙생활을 해라. 자손 대대로 계속. 자,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다른 교회랑 조금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보면 젊은이들이 적지 않아요. 아, 이 땅에 뿌리를 그렇죠. 내린 청년들이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다 여기 있으니까. 그럼 사실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직장이 종류가 많잖아요. 네. 여기는 직장이 종류가 없어요. 공단 빼놓고는 갈 데가 거의 없어요. 포스코하고 뭐 그렇죠. 몇 군데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포스코도 철강이잖아. 네. 그다음 연간단지도 전부 이제 기능들이에요. 기능공들. 근데 예를 들어 4년제 대학을 나와서 뭐 이제 뭐 대기업 간다. 네.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대구 경북까지도 해도 뭐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기준을 낮춰요. 교회를 위해서. 네. 자기의 꿈과 미래를 급을 낮추는 그렇죠. 건가 그러면? 그렇죠. 이제 우리의 꿈은 하나님이니까. 야, 이거 진짜 어려운 얘기인데요, 네. 이 얘기가요. 네. 우리의 꿈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대기업 갈 사람이 중소기업 가고. 오. 그다음에 월급 좀 적게 주는 직장 선택해서 가고. 교회를 위해서. 네. 땅을 지키는 거죠. 다른 목사님들은 이 얘기 이렇게 하시면 성도들이 시험에 빠질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얘기하니까 조금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긴 하던데요. 왜냐하면 땅을 지키는 게 이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면, 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부르잖아요. 네. 그리고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거기 살다가 딴 데로 옮겨갔거나 이삭이 딴 데로 옮겨갔다. 또 그 아들은 또 딴 데로 갔다.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 약속 성취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땅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땅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신앙이 수십 대까지 내려가는 게 가능했냐? 그 딱 하나예요. 땅을 지킨 거죠. 땅을 지켰다는 그쵸? 믿음의 땅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땅을 지키니까 신앙의 역사성이 생기고 실체가 생기고. 그래서 창세기를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땅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돌아가라 그래요.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땅을 떠나가니까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래요. 야곱이 에서랑 이제 아버지 축복권, 장자의 축복권 때문에 이제 이렇게 불화가 생겨서 바다나랑 가잖아요. 성경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갈 때부터 돌아오라 그래요. 베델에서부터 돌아와라. 계속 돌아오라 그래요. 돌아오라. 어디가 돌아올 땅이냐? 아브라함에게 준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을 계속 지키니까 신앙이 전수가 되잖아. 오늘날 사실은 한국교회가 신앙 전수가 안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땅을 안 지키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공감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교회의 많은 그 청년들이 이제 대학교를 진학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장에 취직한다는 이유로 떠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비슷한 경험을 해봤는데 사실 자신이 잘하고 속하고 훈련받았던 공동체를 떠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끈이 떨어지거든요. 연이 마치 끈이 떨어지듯이 떨어지면서 이제 사실 그 옮긴 그 땅에서 신앙을 정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은 매우 어렵죠. 근데 목사님은 과거 저희 국민일보에 쓰셨던 기획에 그런 얘기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삶을 이제 신앙의 모판을 옮기는 게 마치 그 아름드리 나무를 뽑아내서 땅에서 뽑아내서 다른 곳에 이식하는 거와 같이 그렇죠. 힘든 과정이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요.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사실 되게 공감이 가는 부분이 네. 많습니다. 네. 이제 물론 이제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아니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신앙의 관점에서는 이건 되게 좀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헌신한 청년들이 이제 세워져 있으니까 어떻던가요, 목사님?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안 되면 한국 교회의 신앙 전수는 요원하다고 생각해요. 점점 더 안 될 수밖에 없고 요즘 세상이 불의로 진리를 대적하잖아요. 그리고 뭐 성경 뒤집어 엎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의 땅을 떠나서 신앙이 출장 갈 때 제일 위험하다는데 아예 자기를 아는 사람이 없는 지역에 떠나가면 80% 이상 신앙을 다 팔아먹어요. 그러겠죠. 그러면 이 반성경적 사상에 물이 들잖아요. 이런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말씀이 안 먹혀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신앙의 땅을 지키겠다고 자기 미래를 내려놓은 사람은 무슨 말에 순종을 안 하겠어요? 순종하죠. 인생 던지죠. 그런 신앙의 용사가 있어야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그 땅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지 좀 더 좋은 환경에 살겠다고 좀 더 좋은 직장 가겠다고 신앙의 땅을 옮겨가면 10중 8구가 신앙을 잃어먹어요. 그러니까 수천 년을 지나가면서 신앙이 끊어지지 않는 종교가 두 개가 이슬람과 유대교라고 하잖아요. 이 두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공동생활이에요. 3대가 같이 살면 신앙 전수돼요. 우리는 지금 2대도 같이 안 살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뭐 구호를 암만 외쳐도 제가 생각할 때는 신앙의 땅을 지키는 운동을 안 하면 사실은 신앙 전수는 참 쉽지 않겠다고 생각해요. 자, 코로나19 시대 되는 목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자손손 대대로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믿음의 땅, 거룩한 그 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목사님 그 땅을 지키는 이야기가 참 저한테는 되게 영적으로 큰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구체적인 사례가 좀 있다면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례는 적지 않고요. 많은데 중국에 유학 가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면서 박사과정 해라. 그리고 우리 회사로 와라. 그랬다가 이 친구가 수련회에 한번 내려와서 땅의 신학의 강의를 들었어요. 그리고 다 내려놓고 이제 포항으로 내려와서 한동대에서 이제 교직원으로 있다가 길게 내다 보니까 이걸로는 좀 어렵겠다. 그래 지금 서울에 가서 그러면 내가 평생 포항에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고민을 하다가 노무사 시험 치고 있어요. 1차를 붙었어요. 그래요? 그다음 또 한 친구는 서울 연세대학을 나왔어요. 이 친구도 자 그럼 내가 포항에 가서 대학 나와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회계사 시험을 쳤어요. 네. 그거 붙었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연수를 받고 여기 와서 이제 회계사 할 거고 그다음에 한동대 나온 친구는 지금 이제 목자예요.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포항에 없는 데는 아예 서류를 안 내요. 그러다가 안강에 있는 그 풍산금속이라는 회사에 거기 서류를 내서 붙었어요. 거기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형제 자매들도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간호사가 굉장히 많아요. 자매들 가운데. 왜냐하면 그게 포항에 남아있을 수 있는 최고 좋은 직장이에요. 간호사가 아주 많고 그 다음에 형제들도 일반적으로
일단은 포항에 남아 있으려고 하니까 직종 자체가 이제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제한돼 있죠. 그러니까 바꾸어서 이제 그냥 남아 있고, 하여튼 뭐 그런 사례들이 우리는 꽤 많이 자연스러워요. 네. 네. 자, 코로나19 시대 대는 목회의 특징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땅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 물론 좋은 개인의 비전과 야망을 위해서 다른 좋은 직장을 선택할 수도 있죠. 하지만 거기에 대한 분명한 또 대가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 포항을 떠나지 않으려는 청년들의 이 헌신적인 모습, 또 그것이 당연한 어떤 전통처럼 자리매김한 이 포항중앙침례교회의 사례는 전국의 많은 교회에 큰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장시간 목사님 긴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